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았습니다. 네가 자비롭다고 하는데 이런 여자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군중의 소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말없이 땅바닥에다가 낙서를 하던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던졌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비로우면서도 얼마나 세상을 꿰뚫을 듯이 엄숙하였는지 공경에 빠진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구경 삼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엄격한 율법은 당장 이 여자를 죽여버릴 것 같았는데 그 자비한 예수님 앞에서 그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땡행하고 꼬리를 내렸고요. 율법이 침묵하게 되니까, 율법이 완전히 침묵하게 되니까 이제 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직 한 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분,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자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율법과 복음이 얽혀있는 매우 모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 용서를 얻는 방식은 누구라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 받는 방식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떠나듯이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물러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자비한 예수님은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이 요한복음 8장의 주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7장의 주제가 같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서로에게 많이 겪어보니까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서로에게 용서가 없이 너무 엄격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거죠. 나는 너무 빨리 용서하지만 서로를 너무 용서함이 없이 엄격하고 또 남의 작은 죄를 부풀리기조차 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수사공화국인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사정없이 너를 향해서 돌을 내려칠 것이다. 난 너를 죽이고 싶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분위기가 끔찍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죄 이야기 안 하고도 싶지만 그러기보다는 예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미도 많이 하였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의 아주 슈퍼스타, 포스트 모던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죠. 미셸 푸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을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는 이 미셸 푸코는 데카르트가 인간 이성을 세계의 중심처럼 말했을 때 그때 이미 신이 죽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죽었고, 덩달아서 그 인간 주체를 세워주던 과학도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 지배계층이 은폐하였던 역사적, 사회적 구조를 찾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자신의 철학을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자기의 철학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을, 이 미셸 푸코의 철학을 읽어보면 그 말은 상당히 타당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 80년대 때까지 온 세계가 그 이 철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오늘 이 세계를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철학적으로 잘 구성된 세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인간들이 잘해가지고 멋지게 꾸며놓은 세상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율법주의 시대의 유대 사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그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심지어는 교회가 원하는 정치와 교회가 그 빠져있는 광기,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하나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면, 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회는 오히려 이런 것을 좀 깨닫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 돌아오면 요즘에 우리의 사회가 법의 광기에 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시대가 그런 법의 광기, 율법의 광기에 빠져 있던 시대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요즘 살기가 힘든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에 율법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바울 사도가 절실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거룩하다 이렇게, 계명이 거룩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경건한 것인지를 바울사도가 먼저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 율법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율법조차도, 또 바울사도도 그래서 그 율법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엄청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울사도가. 근데 그런 거룩한 율법조차도 마침내 스스로를 접어둘 수밖에 없는 더 높고 결정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인간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죄 용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검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검찰 수사 말고 경찰 수사물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그 미국 드라마 중에 FBI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도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다른 버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땅도 크고 또 인종과 속성들도 그 인성들도 참 다양해서 괴이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괴이한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난사하는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냥 이상한 일이죠. 요즘 우리 사회도
그 비슷한 사건들이 생기긴 하지만 하여간 괴이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그 사건의 괴이함을 다루는 그 FBI라는 드라마의 주제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는 자기가 너무 정당한 것 같았는데 그 정당화가 막상 법에 한번 부딪혀보면, 법이라는 것에 부딪혀보면 그런 행위는 매우 악할 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그 자기 자신을 가장 심하게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 드라마 내내 나오는 주제가 그겁니다. 꽤 그 죄를 저지를 때 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게 법에 딱 부딪혀보니까 너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는 의미로 그런 드라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죄라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요즘에 드라마가, 특히 그 경찰 수사 드라마가 내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요즘에 드라마가 매주 얼마 간격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내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데 그 사건 중에 자신이 죽기도 하고 혹은 남에게만 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은 감옥에 가야 해서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죠. 결국 죄가 사람을 끝장내는, 죄는 사람을 끝장낸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당시에는 탐욕이나 분노가 올 것 같고 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막상 법이 딱 다가오면 그런 탐욕과 분노는 자기에게 자멸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순식간에 죄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기만하는 현상은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죄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솟아오를 때는 그게 정당한 것 같은, 그게 죄가 사람을 속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1절이 그런 상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요. 계명에 관한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 자,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늘 사람을 속이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오면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기회만 오면 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우리 마음을 꼬드긴다는 말이죠. 뭐 이렇게 그런 수사 영화에 나오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큰 죄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만 오면 죄도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꼬드기는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는 기독교인 입장은 아니지만 죄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죄는 그렇게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음에 빠뜨린다. 죽음에 빠뜨린다. 우리 좀 앞서 나오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죄는 인간에게 두 가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죄가 사람에게 두 가지 악행을 저지르는데, 첫째는 사람을 속여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성경이 이것을 명백하게 오늘 그대로 로마서 7장 11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미국 드라마 FBI는 극단적인 예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그 어디보다도 잘 입증하는 것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FBI라는 미국 드라마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그것을 말씀하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이는데 율법이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걸 고발한다.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죽이는데 그 사실을 딱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과 계명은 무엇을 하는가? 죄가 사람을 속이고 또 죽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은 피할 길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에 걸렸을 때,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아니, 법이 뭐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규 위반은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걸 이렇게 적발하는 법에게 탓을 돌리는 뭐 법이 뭐 이래 이 정도 봐줘야지 법이 뭐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묻습니다. 법이 죄냐? 법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법이 죄가 아니고 죄가 죄죠.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법은 그래서 그 죄를 알려준다는 것 그거보다 더 악하지도 않고 더 선하지도 않습니다. 법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거기까지. 그 법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법은 죄를 해결할 만큼 그 이상의 능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런 점을 잘 살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우심이 죄되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으므로 죄가 더 죄로 보이는 것이죠. 계명이 없어도 죄는 죄지만은 계명이 나타나는 순간에 죄의 누추함과 극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신경 쓰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건데 하는 그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쁘다는 느낌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근데 그것을 못 박아서 말하는 것이죠. 그 이상으로 내가 느끼는 그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죄가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그 거룩함, 율법의 거룩함은 죄를 알리는 것이고 율법의 한계는 그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유심히 보아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는 끔찍할 정도로 죄와 율법에 대해서 거듭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매주 이렇게 죄와 율법에 대해서 설교해도 될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서 거듭 말씀합니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말씀보다도 죄와 율법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가 싶어서 성부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율법이라는 말은 40회, 율법 40회. 죄는 58회.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지만 구원은 13번, 그리고 은혜는 20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언급한 것은 율법과 죄를 언급한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죄와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은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는 책인데요. 그런데 그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율법과 죄를 거쳐가야 하는 거고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걸 아주 철저히 실행을 하는 거예요. 죄와 율법을 거쳐가야 하는 거고, 죄와 율법을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는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인다. 죄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죄가 일어날 때는 그 죄가 늘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속이는 거죠. 죄는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죠. 그런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죄는 마치 죄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이 너를 죽이잖아. 법이 있어서 너를 죽이잖아.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범죄자가 선고를 받으면 마치 법이 그렇게 그 범죄자가 선고를 받게 되면 마치 법이 죄인을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법이 아니라 죄가 자신을 망친다는 것이죠. 죄가 나를 망치는 것이다. 법은 단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망쳤다 하고 법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결코 율법을 실제 이상으로 폄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될 수 있는 거룩한 그 무엇으로 한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죄가 이 거룩한 율법을 이용하고 자기는 그 법대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법이 너를 죽이는 거나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에게 탐심과 분노를 일으켜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마치 법이 죽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죄는 법에 뒤에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그 죄가 우리를 기만하는,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법이 가진 한계가 있는데 법은 결국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꽤 많이 막아주지만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는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가 무도한 죄가 법의 뒤에 숨도록 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의 처참함을 모르게도 한다. 법이 있어가지고 법이 처참하지 죄가 처참한 게 아니야.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서 원래 법이 그 죄에 대해서 뭔가 규정을 하는 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죄의 심각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벗어날 방도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국 율법에 대해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날 방도를 주지 못한다. 율법은 죄를 밝히는 것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죄가 교묘하게 법의 뒤에 숨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법의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뜻하지 않게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죄를 은닉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죄와 법이라는 생태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을 그 죄 때문에 공경과 비참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학에 보면 그걸 맨 처음 들어갈 때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 비참이 무슨 이야기냐면 죄의 비참이라는 것이죠. 법이 와가지고 그걸 막 정지하니까 비참한 것이 아니고 죄가 비참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죄의 공경과 비참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로서 복음을 주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죽으심으로 어떻게 우리 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도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으로서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치명적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자면 일단은 율법이 최선이기는 했는데 막상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율법이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는 하지만 끝내는 역으로 율법이 죄의 은닉처가 되어서 사람들은 결국 또 죄를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감으로써 진정으로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것도 떠나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 죽음의 그 어둠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죄의 치명적 발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바로 그 죄의 발광을 멈추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벌하고 나면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모든 평화와 모든 은혜에 급서로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서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복에 도달한다. 죄를 넘어서야만 인간은 하나님의 복에 도달할 수 있다. 죄를 진정으로 넘어서는 치유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죄를 무력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죄의 폭력성과 죄의 그 속이는 죄의 기만성을 다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의 무력한 신자들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첫째는 죄의 값에 대하여서 대신 속죄를 하시거나, 둘째는 그렇게 하여서 죄가 법 뒤쪽으로 숨지 못하게 함으로써 죄의 심각함을 드러내므로써 죄가 정말로 드러나고 신자는 결국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죄를 저지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에서 완전히 멀어진 삶을 향해서 내가 가는 나의 그 발걸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내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난 오늘날도 자꾸 제가 나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른 길을 가는 분명히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의 진정한 깨달음이고 삶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하여서 사람들은 혹은 급격히 혹은 점점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로 들 것도 없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급격히 죄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막 그 기독교인들을 붙들어가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 대속으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도 해방되고 또 죄의 법 뒤에 숨어버리는 일을 넘어서 죄의 심각함을 정말로 극성함으로써 죄도 형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별이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은 신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넘어서고 죄도 형벌도 없는 그 세계, 그런 나의 삶을 향하여서 나가고 오늘도 한 걸음 가고 내일도 한 걸음 갈 것이다.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그 죄가 다 죄를 넘어설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절실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강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 중에 누가 더 죄를 더 심각하게 알려주는가? 율법과 복음 중에 누가 더 죄를 심각하게 알려주는가? 율법보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죄를 정말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많은 것을 알려준 것 같지만 더 정말로 알려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율법보다 더 심층적으로 죄를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해방하는 사건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그 죄를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죄와 율법에 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정말로 해방된, 그 해방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해방의 날들을 오늘로부터 정말로 진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죄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나도 죄를 저지르고 또 죄의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죄들을 그냥 대충 용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습관들을 버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하여금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성을 속속들이 꿰뚫어 알아서 그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일도 또 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생각하셨던 그 참 사람의 길을 저희들이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방만하여져서 저는 이런 일을 또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죄로 나아가지 않는 그 신자의 모습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